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 오늘은 화엄경 10강 가운데 6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칠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의 육품 중 네 번째 범행품 도리천궁 설주 법회보살. 이번 시간은 제3의 육품 가운데 네 번째인 범행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의 육품설법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육품, 두 번째 육품, 세 번째 육품, 첫 번째 여섯 품은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섯 품은요, 십신에 관련된 믿음 법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섯 품은요, 여러분들 십주, 정신세계를 개조하는 그런 내용의 법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청정한 것을 정행이라 하고 정신세계가 청정한 것을 범행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문수보살께서 설하신 10가지 믿음에 관련된 그 법문에 보면은요, 정행품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믿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행하는 어떠한 것 하나라도 그 바램이 없는 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당원중생 이런 글귀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고, 그리고 또 어딜 가더라도, 또 물 마시더라도, 밥 먹더라도, 옷을 입고 벗더라도 항상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요, 십신 때는 일상생활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세계를 이제 부처님 사상으로 채워나가는 십주 때는 여러분들 뭔가 청정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이 청정한 것을 갖다 정행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때는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라, 오염된 것을 갖다가 맑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범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신에서는 오염된 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했지만, 그죠? 십신 때는 오염된 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함께 읽습니다. 십주에서는 깊은 통찰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본질이 청정함을 알고 마음의 더럽고 깨끗함을 시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떤 것도 취하거나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십주의 깨끗한 마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십신 단계에서는요, 더러운 것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신세계를 부처님 법문으로 채우다 보니까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본래 취할 것이 없다. 네가 바라는 그 욕심은 본래 네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설사 가졌다 손치더라도 애초부터 네 게 아닌데 언제까지 그것이 너한테 영원한 존재로서 남아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냐.
본래 우리는 무소유인이라 하는 그런 이젠 사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언제부터 여러분 남편이었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아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각자가 취하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어요. 본래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무슨 내 배우자가 내 겁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이 오염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취할 수 없고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세계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범행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여실 관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 우리는요 믿음 단계에서는 요거는 깨끗한 것, 요거는 더러운 것 해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고 더러운 걸로 이분법적 사고로 둘로 찢어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사상을 공부하고 나니까는 더러운 것도 본래 없고 깨끗한 것도 본래 없고 이 둘의 본질은 같다. 그렇지만은 연기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진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만은 본래 이 둘의 본질은 같다. 전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시비할 게 없어요. 시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범행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의 육품 중 5번째 초발심 공덕품 도리천궁 설주 법회보살. 초발심은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 것을 뜻하는데 이 품에서는 초발심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몇 번이고 초발심의 때로 돌아가는 끝없는 발심을 권하면서 그 공덕은 일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며 가장 뛰어난 공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회보살에게 다른 9명의 지혜해자 이름 돌림자가 들어간 보살들이 질문을 합니다. 법회보살이시여, 초발심 강조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공덕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강조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리심을 낸 것을 갖다가 초발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초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초심으로 되돌리고 처음 발심할 대로 되돌리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처음으로 돌리는 것. 처음에 그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 정말 내가 부처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흐트러졌을 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권했단 말이에요. 처음 딱 발심할 때 그때만이 아니고 흐트러지면은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것이 공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여러분들 그러지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면은요 초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전으로 그때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그때로 돌아가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라고 이 초발심 공덕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법문입니까?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육품 중에 이제 6번째, 10주 가운데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명법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닦는 것을 습관화하고 물러남이 없는 정진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수행의 최대 적은 게으름과 스스로의 통제력 상실인 방일이라 말한다. 여러분, 방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방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방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게으름과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스스로를 갖다 통제하지 못하는 그 통제력을 갖다 상실하게 되면은요, 그런 방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그러고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방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 후퇴하지 않는 정진의 마음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 수행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그것은 게으름과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한 방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하면서 제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내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 그 다음에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정진하는 자의 자기 관리는 방일하지 않으며 부지런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명법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죠. 제4회 사품 중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젠 사회법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10주 법문이 다 끝나고 이제 10행 법문으로 가는 거예요. 10행. 이제 여러분들 10주 법문에서 정신세계 개조를 하고 부처님의 철학을 갖다 머리에다 꽉꽉 채우니까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 실천해야 돼요. 직접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머리만 꽉꽉꽉꽉 채우고서 이 실천을 안 시키니까는요, 무엇만 하느냐? 논리적인 다툼만 하고 말싸움만 하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찰에 주지를 하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저는 열심히 신도분들한테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부처님 가르친 경전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르쳤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마리 갖고서 자기 업대로 또 해석을 해. 이게 문제예요. 자기 업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 놓으니까는요, 이거는요 무엇과 같냐?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아주 싱싱한 계란이고, 그러고 자기의 닦이지 않은 업은요 고른 계란이에요. 암만 섞어놔도 싱싱한 계란을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양만 많아졌어요. 양만 많아졌어. 자기 생각 플러스 부처님 생각까지 합쳐가지고 이거는요 고른 계란도 아니고 싱싱한 계란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래요. 논리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는 행동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것을 시키지 않는 사찰은요, 신도분들 잔뜩 이 머리만 채워가지고서는 논쟁과 이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물에 빠지면은요 뭐만 떠요? 세 글자인데 그거는 생략하고 입만 뜹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입만 보살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입만 보살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나중에 성불하면은요 이 두 입술만 성불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는 세계가 시끄러워져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쯤 되면은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 그런 정신세계는요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본인의 양심의 잣대를 갖다가 세워놨으면은 그건 남한테 들이댈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들이대는데 그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행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십행 법문의 내품이 사회설법에서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이제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빛을 쏘면서 그 진리를 갖다가 방출해내면은요 공덕림보살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판독을 해내는데요. 여기서 승야마천궁품은 여러분들 승도리천궁품처럼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제4회 사품 가운데 두 번째 품, 이 품은요 야마천궁 개참품인데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시니까는 야마천왕이요 만이보배 장엄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 보련화장사자좌라고 하는 그 부처님 앉으실 자리 법상을 갖다가 탁 모셔놓고서 부처님께서 그 법좌에 앉으니까는 수풀림자 돌림자가 수풀림자가 들어가는 그 보살 10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명의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보살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 한번 불러보죠. 공덕님, 해림, 승림, 무해림, 참계림, 정진님, 영림, 행림, 강림, 지림 보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각각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참불가를 불러요. 그 중에서 제일로 으뜸인 화엄경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로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분이 요 강림보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강림보살의 노래가 화엄경 제일계이다. 이렇게 돼서 화엄경 제일계가 뭐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그 개성이 여러분들 이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이 강림보살이 부처님을 뵙고서 부르는 참불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지 삼세일체불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러니까는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부처님에 대해서 욕하고 싶다. 무엇을? 요지. 확실히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응관법계성, 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성품을 갖다가 관해라. 관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안으로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관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잘 보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산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밝은 지혜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의 본질과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성이라고 하는데, 이 법계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가 두 글자로 줄인 게 법성이에요. 그래서 그 법성에 대한 또 노래를 갖다가 부른 것이 의상대사께서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몰래적 하는 그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이 화엄경의 약찬계인데, 60화엄경 약찬계가 60권 화엄경 약찬계가 법성계고, 80권 화엄경 약찬계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법성계는 무슨 약찬계예요? 60화엄경. 그래서 여러분들 60화엄경에는요 그 보현행원품이 있는데 80화엄경은 보현행원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엄경을 갖다가 제대로 확실히 보려고 하면은요 60화엄경과 80화엄경을 갖다가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 60화엄경과 80화엄경을 다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갖다가 잘 따라오면은 화엄경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맛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성품을 갖다가 마음의 눈으로 들여봐라.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는 세계에는 각각 존재하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는 내 마음이 만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전부 다 나가서 저 개울 건너 저 숲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요 나중에 1시간쯤 바라다 보게 하고서 다시 모이세요 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어떠한 것을 봤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전부 다 각자의 업대로 해석을 합니다. 산은 하나인데, 산은 산인데 왜 해석이 전부 다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들로 가고 집으로 갑니까? 본인의 업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주예요. 자기 마음이 전부 다 만들었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갖고서 똑같은 대상을 두고서 전부 다 제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정동원의 노래 보니까는요 이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래요. 이 마음의 욕심 마음 속의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엄경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요 자기 마음 욕심 속 물감의 장난으로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렸기 때문에 세상은 그대로인데 각자가 해석하는 바가 다 달라서 일체가 유심조 자기 마음이 지 맘대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 개송을 갖다가 잘 보시고서 3세 일체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알고자 하면은요 이 세상을 잘 관해 보세요. 그 세상 하나하나 이 책상이며 의자며 이 칠판에도 그 세계에 부처님이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라고 하면은 일체 모든 존재의 성품을 관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4회 사품 중 세 번째 십행품 야마천궁 설주 공덕님 보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설법 6664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6품은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에 관련된 법문 6품, 그 다음에 두 번째 6품은요 믿음에 관련된 6품. 그래서 처음 6품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에 관련된 6품은 보현보살이 설하셨고, 두 번째 믿음에 관련된 6품은 문수보살이 설했습니다. 그래서 보현문수대보살, 그 다음에 10주 6품, 세 번째 6품은요 10주에 관련된 건데요, 10주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세계와 마음을 갖다가 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의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들을 갖다 전부 다 비워내고 쓸데없는 새 속에 물든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갖다 쏟아내 붓고, 거기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부처님 사상을 갖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10주입니다. 그래서 법회보살이 그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6품은 부처님 보리도량에서 설법했고, 두 번째 십신법문은 보광명전에서 했고, 세 번째 10주 법문은 도리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행법문입니다. 네 번째 십행법문은 네 품에 해당되는데요, 그 네 품 가운데 세 번째가 십행품입니다. 여기가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천궁에서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광명을 갖다가 인간의 언어로 판독을 해낸 법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십행의 10가지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번 환희행,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실천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함으로써 그들을 환희케 하는 실천. 여러분 여기 보면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좋은 일을 한 거를 스스로 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선악의 구분을 갖다가 명확히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물질을 주고 말 한 자리, 또는 온화한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이걸 베푼다라고 하거든요. 좋은 마음을 써주고 좋은 말을 써주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사람한테 어떤 앞길에 좋은 일로 추천서 한 장을 잘 써주더라도 그거 보시거든요. 근데 그 보시를 하되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게 그게 과보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 갖고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계산관계가 되고, 계산관계가 이 계산이 서로가 안 맞게 되면은요, 그러면 나중에 애증관계로 변합니다. 사랑한 만큼 증오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만큼 좋은 마음이 컸던 만큼 그게 나중에 증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지금 잘 됐다고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은 좋다.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내가 갚아주고 그걸로 너랑 나랑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줄 때는 주책 없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춰가지고 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주되 내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주라는 거죠. 내가 주책 없이 주제 넘게 많이 주고 나서 내가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잊지 않고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을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과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주상보시라 그랬어요. 무주상보시. 그래서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가지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구호해 주는데, 구호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꺼내주는 게 구원해 주는 것이고, 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해 주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꺼내주고 또 보호해 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잊어버렸던 환희심 가득한 그런 행복과 웃음을 갖다가 다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환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주되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거기에는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줄 때는 상대방이 잘 되게끔 기도만 한껏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적게 주더라도 공덕이 크고, 많이 주면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그 사람 일평생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받고서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다움으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유를 박탈하고 내가 도와준 만큼의 무게를 갖다가 등짐을 지게 한다라고 하면은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보시를 주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용기를 받게끔 그렇게 해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행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익행, 두 번째 요익행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익행, 계행을 잘 지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어느 것도 탐하지 않고 고요한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겪어본 중생들로 하여금 발보리심 하도록 하여 보리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는 실천을 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왔던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만은 천하의 아주 나쁜 사람이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짓을 해가지고 번 돈 갖고 여지껏 나를 도왔던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도움은 됐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사람한테 빨리 벌어서 돌려줘야 되겠구나. 왜? 부정한 돈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남을 돕기 전에 내가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인지 정직한 돈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를 돕기 이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지, 왜 받는 사람이 나같이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나중에 실망을 해가지고 삶의 용기를 잃게 됩니다. 나를 도왔던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나도 나중에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롤모델로 그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리고 너무 자비롭고 지혜롭고 온화한 사람, 나는 저렇게 따뜻한 사람, 저 사람처럼 될래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려면 계행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지금 하는데요. 계행을 잘 지켜가지고 눈으로 보고 안근, 귀로 듣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색 보고 성 듣고
향, 냄새 맡고, 미, 맛보고, 촉,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눈으로 계속 내가 내 업이 땡기는 거를 갖다가 내 업이 자꾸 땡기는 걸 갖고서 계속 눈이 요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눈이 팔려가지고요 정말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갖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만 뺏긴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뺏겼으니까 마음이 이 눈에 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눈에 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남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유식론에 보면은요 원숭이는 한 마리인데 창은 6군데 뚫혀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원 육창이라고 하는데 안입이 설신의 해가지고 6개의 창문이 나 있는 집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원숭이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 밖에서 마음을 불러내면은 눈으로 막 달려갔다가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또 노래 부르면은요 또 웃돈 주고서라도 안표 사가지고 가가지고 내 귀로 들어야지만이 그게 또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근데 또 텔레비에서 맛집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는 거 보니까는 저 집에 내가 가가지고 한 그릇 먹어야지 직성이 또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내가 직접 내 피부로 느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탐욕, 그거는요 절대 그런 사람은요 성인군자가 될 수 없고 남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기관이 고요해야 된다는 것, 감각기관이 고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우리가 행동하고 할 때 발밑을 쳐다봐라 그랬단 말이죠. 조고각하하라 그랬단 말이죠. 사실 시선이요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시선과 안군과 눈이 굉장히 고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쳐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고 저 사람은 다소 못하다. 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몸가짐도 손도 가지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관이 고요한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온 몸이 피부가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계율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말라. 왜? 술 마신 사람이 이 5가지 감각기관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온통 눈과 귀가 어지럽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고 듣고 겪어본 중생들, 그러니까는 감각기관이 고요한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겪어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 나도 저 사람 좀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보리심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동이 정말 저 사람 자태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언젠가는 말도 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여지껏 바라본 당신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었고 정말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그럼 나처럼 되려면은 함께 절에 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 열강 시리즈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인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 요익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유 자기 어쩜 그렇게 그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그렇게 차분하고 고요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열강 시리즈 가서 화엄경 공부하고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의 마음을 갖다가 남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발보리심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익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무의역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내하고 타인을 공경하여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이 없고 나와 남을 집착하지 않으며 회방과 해로움을 참아내는 실천으로 나도 진리를 얻고 타인도 진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이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을 갖다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해도 그 사람한테 절대 불손하지 않습니다. 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어휴 저 사람 포용력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공경하여 나와 남 모두한테 해로움이 없고, 왜?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을 버럭 내면은요 나한테도 해가 되고 상대한테도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하고 타인을 공경하게 되면은 나와 남 모두한테 해로움이 없고요. 그리고 나와 남을 갖다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또 화낼 일도 없어요. 왜? 남을 집착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화가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받은 만큼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화가 치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 남을 집착하지 않으며 회방하고 누가 나한테 해로움을 끼쳐도 참아낼 줄 알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나도 진리를 얻고 타인도 진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이 그게 바로 무의역행입니다. 여러분들 열띤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 십행품의 10가지를 다 좀 하고 싶었는데 이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강의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 실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있고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행을 잘 배워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행이 바뀌어 가지고 삶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남도 바뀌는, 절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남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뀌려면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